아주 오래전에 저희들이 아주 어릴 때 우리 이 마을에는 저희 사촌 외숙모들이, 젊은 외숙모들이 이렇게 몇 명 살으셨는데, 이렇게 우리 조카들을 농담하느라고 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다, 이런 농담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4살, 5살 정도 되는 우리가 들을 때는 심각한 거죠.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아닌가? 아버지, 어머니가 버리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옛날에 어떻게 우리 외숙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근심, 걱정, 아주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들이었어요. 부모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박혀서 의심이 이렇게 생겨나면은 그 의심은 불안으로 또 두려움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부모에게 살다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아이 마음속에 살아나는 거죠. 아이가 자기가 부모에게 뭘 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에 그 마음속에 부모가 너를 버릴 것이야, 이런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생겨난 버림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빨리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이런 경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빨리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상황,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죄와 악을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어린 아기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엄마가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고 또 어디에서 배우지도 아니했는데도 알게 되는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죄와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이 우리 본성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 자기 죄를 이렇게 책임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변명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안 주었으면 나는 이 열매를 먹을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도 그럽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없었으면 내가 이 열매를 먹을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는 이유는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담도 하와도 변명을 한 것입니다. 물론 변명한다고 해서 책임이 말소되거나 소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첫 사람의 그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이든 어른이든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숨기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이래 할 필요가 없죠. 너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러면은 뭐 변명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죄악은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해놓고도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악을 더했습니다. 죄 정도가 아니라 죄에 악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자신의 악에 대하여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 일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학급에서 잘못된 걸 딱 보고 이 누가 이랬냐 그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하죠. 근데 용기 있는 친구가 일어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를 보게 될 때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성이죠. 깨어남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아침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각성이 일어난 거죠.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노출된 것입니다. 숨을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책임, 우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면 우리는 죽음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마음에 임할 때에 이런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죄와 악에 대한 각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를 알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행한 것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저렇게 살아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이 그렇게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좀 판단하고 그 사람을 좀 비난하고 그 사람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이래도 사실은 별로 그 양심에 큰 이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면은 자신이 한 행동이, 자신이 한 말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마음에, 그 양심에, 그 영혼을 비추면은 그 안에서 숨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두려움, 공포, 이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소외인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 가운데서 가장 깊고 치명적인 두려움이 버림을 당하는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그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칼 마르크스가 인간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소외라고 말했습니다. 무리 가운데에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이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한다. 칼 마르크스가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하여도 잠시라도 버리는 것처럼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린아이 마음 깊은 곳에 큰 상처를 주게 되고 그 마음 속에 공포라고 하는 것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앞에 사건이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구를 하죠. 그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백성이 이제 왕을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백성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 들어줍니다. 돈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죠. 선지자 사무엘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하여 우리가 더한 악을, 우리가 왕을 의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지도 모른다는 집단 공포심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지혜롭게 한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자기 죄와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진실로 자기 죄와 악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입니다.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공포심에 쌓여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그 짧은 말을 하면서 이 22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이유 근거는 너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고 숫자가 많아서 자기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해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도 숫자가 적고 약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정신적인 것으로 기뻐하죠.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기뻐할 만한 이유, 조건이 우리에게 생길 때에 기뻐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받을 때,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 정말 기뻐합니다. 아마 이런 기쁨은 여러분들도 다 계속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기쁨, 정신적인 기쁨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기쁨은 영적인 기쁨인데 이걸 잘 몰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안에 임할 때에 여러분의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은 너무 좋지 않고 육신은 너무나 힘든데 그 영혼이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에 쌓일 때가 있죠.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그 기쁨.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정신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무조건적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쁨,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숫자가 너무 적은데, 약한데,
또 하나님 앞에서 부적합한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않는데도 기뻐하는 것. 정말 자기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키가 작아도 못생겨도 공부를 못해도 말을 안 들어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도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 아무런 조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데도 기뻐하는 기쁨인데, 가만히 여러분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이 그날 내 마음 안에 솟아난 그 기쁨을 말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도 말 못할 겁니다. 분명히 기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그런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노는 잠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평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버릴 만큼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짓고 죄에 죄악을 더하였고 이제 그 책임을 알게 되었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실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스러움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홍해까지 건너는 그 받은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 기둥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말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모세를 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 자기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가끔씩 하죠. 마치 금송아지를 만드는 비슷한 행위를 가끔씩, 어떤 분은 자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이 모이는 장소를 요즘 핫펄이라고 그러죠. 뭐 우리 창원에는 그 핫펄이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길 저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뭐 상남동에 뭐 핫펄이 있는지 저는 뭐 밤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는 그런 곳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뭐 홍대라든지 뭐 이런 곳에, 홍대 앞이라든지. 그런데 그 핫펄이 있는 곳에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네컷 알아요? 저희들도 두 딸하고 가가지고 네컷에 들어가 봤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사보타주라고 합니다. 사보타주가 뭔지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아십니까? 사보타주라고 점치는 것. 조그마한 키오스크 같은데 이 핫펄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 점심 먹는 시간에 줄을 많이 서니까 줄을 서놓고 잠시 거기 들어가서 자기 오늘 운세가 뭔지 이런 거 본답니다. 우리 교회 CFC 운동원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런 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입니다. 네컷에는 들어가세요. 가서 가족들하고 즐겁게 사진을 찍되 이 두 번째 장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진노했습니다. 모세가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힘들게 이 시내산까지 왔는데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출애굽기 32장 12절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합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 시내산에서 죽여버리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이 산에서 다 죽이려고 인도해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 교회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할 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 교회의 이 어려운 일을,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당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때에 몸으로 중직자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서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죄와 악을 더했다고 진멸하면 어찌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모세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보기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벌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이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멸망시키지 않으니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런 의식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있으면 매일 놓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사무엘상 12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만한 수많은 이유를 하나님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호적에서 그 자녀를 이름을 파냈다고 해도 그 자녀는 여전히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